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아,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여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인 35장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이 살던 땅을 우리가 차지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 당한 것과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평안한 시간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죠. 뭔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인들도 생각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다시 고국에 돌아갈 것이다, 생각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향하여 말씀하라고, 예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유다 백성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산에게 말하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언약 백성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죠. 멸망한 유다 땅에 대하여 원수들이 하는 조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했으니까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땅 이제 우리 차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에돔은 주변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조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불행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약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수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고한 척하더니 저렇게 다 망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유다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지켜보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이방 족속에서 멸망을 당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떠나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아이고 잘한다, 죄악을 묵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건 눈 감고 있겠습니까? 불러서 혼내겠죠. 지적하겠죠. 따끔하게 훈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이 비참하고 포로의 삶이 괴롭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가 아주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을 고쳐낼 다른 방법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실 때에 이방 백성들이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유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자기 소유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당하는 수치에 대하여 분노하는 감정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방 족속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다. 그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조롱한 그 대가를 너희들이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유다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집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방에 있는 자녀가 있는데 청소를 못했어요. 그 아이가 방에 있으니까 청소를 못했잖아요. 너 좀 나가라. 방 청소하게. 걔를 내보내놓고 집을 아주 대대적으로 대청소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지금 산들을 향해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만연하여서 그 모든 산하들이 우상 숭배로 병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내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고치고 그들을 다시 정화된 땅으로 부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없는 동안에도 그 황폐해버리고 망가진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가지가 계속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유다 땅을 고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전부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짐은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럽혀지고 음행했던 것에서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것에 실패하면 돌아온다고 해도 불행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인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지만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비록 포로가 되어 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안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결과가 뭐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회복은요, 지난날 살았던 삶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사람과 가축의 수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죽게 되니까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살려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길은 많지가 않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들어도 불순종하고 살고 악을 저지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오늘 한날의 삶이 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하여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폭염이 연일 계속됩니다. 노약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팀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고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